인생의 가장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그건 뭐 우리나 알지. 그치요? 사람들은 인생의 성공을 여러 가지 기준으로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많으면 성공했다고 말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권력이 좀 많아지고 명예가 세워진 사람,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어이구 출세했네, 성공했네 라고 말을 하곤 합니다. 어떤 사람은 유명한 연예인이 되어 유명세를 알리면 성공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의 성공은 사람들의 기준하는 성공과는 다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가장 큰 성공은, 축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냐 아니냐에 따라 성공했냐 안 했냐로 기준치가 다를 것입니다. 여러분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돈일까요? 권력일까요? 건강일까요? (18세기에) 영국의 위대한 부흥운동가라고 하면 감리교를 창시했던, 감리교의 사상을 이념을, 교리를 세워준 요한 웨슬리라고 하는 이 목사님을 기억할 겁니다. 이 요한 웨슬리가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모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다. 그 무엇보다도 여러분들 삶에 가장 좋은 것은 지금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인지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느껴야 합니다. 알아야 합니다. 근데 어디서부터 알게 되느냐면 여러분의 입에서 고백함으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불안합니다. 권력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시면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또한 성공해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마음속에 공허함이 가득해지고 결국 마음이 무너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사람에게는 그 상황이 달라집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사람들 때문에 역사가 바뀌는 장면들을 우리는 많이 보고 있습니다. 사람이 약해도 강해지고 길이 없어도 길이 열려지고 절망 속에서도 소망이 생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에겐 그 막혀있던 감옥문도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질문을 가져봐야 되고 던져봐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가?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는 게 맞나?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의 비결을 발견하는 그런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가 되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가장 복된 사람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삶의 가장 큰 특징은 하나님 아버지와의 동행이었습니다. 늘 인정했습니다.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을 늘 인정하고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결코 혼자가 아니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십니다. 어떠한 두려운 상황이 올지라도, 힘듦이 올지라도, 그 힘든 걸 알면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내가 두렵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있다는 걸 늘 알고 계셨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다라는 이 말씀이 등장할 때마다 놀라운 일들이 전후로 일어납니다. 이건 구약 성경에서 보면 우리는 매우 많은 것들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에서에 보면 요셉이라는 인물이 또 나오죠. 이 요셉의 삶을 설명하는 중요한 문장이 반복적으로 등장하는데 이것이 바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라는 말씀입니다. 요셉은 노예로 팔려갔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노예로 팔려갔다가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하였다. 감옥에 가는 게 형통한가요? 노예로 팔려가는 게 형통한 것일까요? 그 고난과 과정 속에서, 고통 속에서 함께 하심으로 그가 변하지 않았고 내가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기에 그는 애굽의 총리까지도 될 수 있었던 그런 축복의 요셉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하였다. 그렇게 보면은요,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은 것도, 감옥이 평안해진 것도, 애굽이 7년 기근을 이겨낸 것도 요셉이 뛰어나서가 아니에요. 요셉과 함께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요셉을 통하여 축복의 통로들이 열려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인생의 환경이 문제가 결코 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면 그 사람 때문에 가정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교회가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나라가 형통되고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이 사람이 가장 복된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주님, 성공보다 주님과의 통행을 제가 원합니다. 오늘 이렇게 기도해보라고 그랬죠. 주님, 성공보다 주님과의 동행을 내가 원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사람과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럼 내가 뭘 해야 된다고요? 내가 하나님과 동행함을 기뻐하는 것,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기쁨으로 만드는 자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하여야 할 중요한 단어는 항상이라는 것입니다. 항상. 예수님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셨던 분입니다. 그랬기에 삶 전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고 있는 것이, 인정하는 것이,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길인 것입니다. 답답할 때마다, 길을 가다 먹먹할 때마다, 두려울 때마다 이렇게 고백하시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에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에 내가 승리하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셨던 분입니다.
그랬기에 삶 전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삶의 기준은 단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지금 이 말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내가 이 행동을 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내가 이 생각 하나를 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그러면 말이, 행동이, 생각이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짓고자 했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지어야지. 그러나 역대상 28장 3절을 통해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성을 지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전쟁을 하는 동안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승승장구할 수 있었던 그런 인물이었는데 하나님은 내 이름을 위하여 너는 다윗아 너는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다윗의 입장으로 놓고 보면 와 이거 하나님 배신인데요?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때 다윗은 어땠을까요? 그러나 다윗은 억지로 그래도 내가 하겠습니다. 나를 위해서 아니요 하나님을 위해서 이거 하렵니다. 라고 하지 않고 밀어붙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일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성전 건축을 솔로몬에게 맡겼습니다. 이것이 진짜 믿음 아닐까요?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것도 믿음이지만 하나님의 뜻 앞에서 욕심을 내려놓는 것이 더 큰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뜻을 이루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자기의 성취이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순종하는 것이 더욱 중요한 것임을 잊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어떤 것일까요? 세 번째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영혼을 살리는 일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전도하라는 얘기입니다. 복음을 전하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알리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영혼을 살리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도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교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화려하거나 능력 있는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사람, 그 단 한 사람, 그 예배자를 찾고 계시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권면하고 있는 핵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할 예수님의 삶을 기억하십시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선택하여 살아가셨습니다. 그랬기에 십자가의 죽음까지도 순종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를 살리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 더 앞서 보면 그 십자가의 죽으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런 후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교회 생활을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과 언제나 동행하며 함께 살아가고 있는 삶인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의 삶의 방향은 달라집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늘 언제나 말씀하십니다. 수빈아,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하영이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의 말씀 속에 여러분들의 이름을 늘 넣으며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니 그래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 그 말씀은 2000년 후인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께서 우리에게 늘 안위해 주시고 독려해 주시고 품어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혹시 지금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있으니까 나는 혼자인 것 같아. 내 인생은 어찌나 이렇게 힘든지, 오늘 하루도 얼마나 바쁘고 힘들었는지.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바쁜 중에도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오늘의 바쁜 일 속에서도 내일의 너가 알지 못하는 그 일 속에서도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손을 내밀며 외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 손을 붙들면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오늘 결단합시다. 따라해봅니다. 주님, 제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제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주님,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겠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대로 하시겠습니까? 아멘.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를 절대로 혼자 두지 않겠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보다 더 큰 축복은 없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확신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실 것입니다. 그 인생을 마음껏 누리는 우리 열방중학교 성도들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